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은 미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솔라크라티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은혜로라는 이 큰 주제하에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재림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에 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신호탄은 태초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친 사랑이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사랑인 다 주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새벽송 사역이 있습니다. 첫 해부터 이 새벽송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신청도 하시라 광고가 나갔습니다. 새벽송은 예수님의 탄생 전야를 떠올리게 하는 사역입니다. 2000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교육부 친구들을 잘 맞아주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보낸 천사들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성탄의 복이 임하기를 구할 것이고요. 또 성탄 찬송을 잘 준비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때 교회로 보내주시는 생필품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다음 주일 오후에는 교육부서 주관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이제 이곳에서 열립니다.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자녀들만 혹은 자녀손들만 교회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가운데 몇 분이 온다 하는 그런 첩보가 접수가 됐어요. 온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에게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큰 의미가 되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다음 주 오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법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진다 말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인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에 넘치는 부부인 이 짐과 델라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생긴 거죠. 성탄절을 맞아 서로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남편 짐은 아내의 그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소중히 여기던 시계를 이제 팔기로 결정합니다. 반면에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그 시계가 있지만 시계 줄이 달려있질 않아서 시계 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그 긴 머리를 이제 잘라서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각각 선물을 구입했어요.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해줄 마음에 들떠서 막 달려왔더니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집에 도착하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스토리 아시죠?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는데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그 시계줄을 걸어줄 시계가 없었던 거지요. 이렇게 각자가 준비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건 소설이잖아요. 실화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피트 웨이크필드의 가게는 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소녀가 추위로 발을 동동 구르며 가게 안을 유리창 너머로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들어섰다. 이거 참 예쁜 목걸이네요. 좀 싸주세요.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니 우리 언니에게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우거든요.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아주 꼭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거예요. 돈은 얼마나 있지? 제 저금통을 털었어요. 이게 모두예요. 소녀는 손수건 매듭을 어렵게 풀더니 동전을 모두 쏟아놓았다. 소녀는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피트는 정가표를 슬그머니 떼고는 예쁘게 포장해 주었다. 내 이름이 뭐지? 바바라 메이요. 집에 갈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걱정 마세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젊은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는 푸른 구슬의 목걸이를 내놓으며 말했다. 이 보석 이곳에서 파신 물건 맞습니까? 진짜 보석인가요? 예, 저희 가게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보석입니다.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지요. 바바라 메이라는 아이에게 팔았습니다. 가격이 얼마지요? 37불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는데요.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에요. 두 이야기 모두 감동적입니다. 소설의 내용도 실화의 내용도 다 감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이야기들의 배경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고요. 나아가서 이 이야기 속에 크리스마스의 키워드,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부부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하기 위해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가 되자 자신을 엄마처럼 키워준 언니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이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다 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의 선물 꼭 사주고 싶었던 거지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지요. 이 어린 친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알아챈 사람이 바로 피트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피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인 값어치로 보면 결코 살 수 없는 보석이었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어린 친구에게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십시오. 흔히 하는 말로 환상의 조합, 애들 말로 환상의 콤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대강절 절기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이 사랑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좀 푹 빠져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탄절 보내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7년 대강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사랑 타령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태초의 사랑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초대를 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꽉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친 사랑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죠? 일주일 전인데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그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바로 미친 사랑, 사랑에 아예 눈이 멀어버린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역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텅 비웠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놓여 있었던 그 예수님은 갓난아기의 모습을 말구유 위에 누워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 모습은 무한한 존재의 모습입니까? 유한한 존재의 모습입니까? 유한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아예 눈꼽만큼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을걸요.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훌쩍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말입니다. 예산일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상자 속에 들어간 사나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 친구는 사나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다분히 귀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표정으로 보아서 지가 좋아서 박스 안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가 좋아서 들어갔으면 막 웃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보니까 분명히 부모가 주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귀여움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한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무한이 유한이 된다는 게 뭔가 조금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죠. 잘 보이시죠? 이것은 무한이 유한이 된다는 게 뭔지 훨씬 더 많이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저 작은 괴짝 속에 들어간 친구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사도 세자가 생각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예요. 격이 다른 옷, 아니 결코 입을 필요가 없는 옷을 안 입는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는데 입지 않아도 되는 그 옷을 스스로 입은 거지요. 게다가 표정을 보세요. 심각합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도 엿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존재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의 심각함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우리처럼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구에 의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기쁘게 오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만으로 말입니다. 그 일념 때문에 행하신 일들 무엇인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북쪽 갈릴리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될 무렵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덕하니 나타나신 거지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쫄쫄이 굶어가며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마쳐질 때 사탄이 던진 간교한 유혹의 미끼들, 그걸 상대로 당당하게 승리하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외쳤던 첫 번째 외침, 그 제1성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높은 자, 낮은 자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우렁찬 목소리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판에서도 모여진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닷가에서는 아예 배를 띄워놓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을 통해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 일어서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맨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어버린 사람들 살려내기까지 하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평소에 늘 아끼고 사랑하던 나사로 무덤에서 아예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강단해서 이 말로만 설명해야 한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CCN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을 통해 일어난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이러한 역사들이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열렬히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였습니다. 앞서 소개했었던 각종 병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 지도자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 여자들과 아이들, 심지어는 매국 노릇통했던 세리들,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창기들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적대시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아넘기면서부터 암흑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던 예수님,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뺨을 후려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희롱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채찍질,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도 가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이 흐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지했던 군중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재촉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기세에 눌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모진 고통의 시간 이어집니다. 머리에는 조롱의 의미로 씌워진 가시면류관 깊숙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는 도저히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가 어깨에 메워졌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군인들은 그 길에서 또 매정했어요. 조금만 제대된 듯하면 채찍이 날아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칠 수 없게 되자 쿠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치게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힌 거지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는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못들이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못이 박혀있는 그곳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흘러나온 것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피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거 다 아시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시체를 안식일에 두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의 시체를 서둘러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떼를 썼습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을 보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을 더 빨리 죽게 할 요량으로 다리를 꺾어버려라 명했습니다. 군인들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먼저 아직 죽지 않은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예수님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본문 33절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부정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물론이고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기절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잠시 기절했었다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이 이야기는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이 말씀이 기절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형 틀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옆구리가 한 군인의 창에 찔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에 찔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창에 찔린 결과도 보십시오. 피와 물이 창을 따라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회가 되거들랑 여러분의 손가락을 집에서 한번 바늘로 살짝 찔러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어디 손가락뿐입니까? 우리의 몸 어디를 찔러봐도 몸에서는 피만 나오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찔렀을 때 유일하게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파열될 때입니다. 심장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장기입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갈비뼈를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하나 더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막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그 창을 따라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창의 끝이 어디에 닿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완벽한 죽음이에요. 심장이 터져버렸는데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절했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피와 물을 쏟아내신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다 주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는 3년여 동안 이어졌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쭉 소개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넘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할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유명한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요, 언제나 서나 우리 생각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생각에 푹 빠져 지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뭘 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고 있고요,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그 액체를 남김없이 몽땅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저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다 주는 사랑이라고 정한 겁니다. 아울러 다 주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그라티아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실 만큼 주셨는데
감히 더 뭔가를 요구하거나 또한 바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또 주십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생명의 상징인 피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도록 거룩한 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다 주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솔라크라티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아이들도 읽을 만한 책인데요,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에 왕놀이를 즐겼고요,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안에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살아가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며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때부턴가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옛날처럼 놀고 싶었는데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고, 나무는 그럴 때마다 사과 열매를 내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과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소년은 보금자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하여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은 지금 필요한 것이 쉴 곳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무가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둥에 앉으라고 하자 노인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소년에게 주었고요, 그러면서도 나무는 늘 그리고 마냥 행복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도 행복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피와 물까지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렇게 다 주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 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게 해주었습니다. 다 주는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다 주는 사랑은요, 편애가 없어요. 차등이 없습니다. 시종여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윗동네에 출가한 딸이 죽었다는 부고를 전해 들었어요.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이고 곡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부고 소식을 전해주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는 할머니를 뒤따르던 사람이 딸이 아니고 사위예요 그랬더니 숨을 헐떡이고 뛰던 할머니가 왈, 아 그래? 그럼 좀 쉬어가자. 그러고는 주저앉더라는 거잖아요. 아하,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한 다리 건넌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한 다리 건넌 사랑. 건너기 전 사랑과 건넌 후의 사랑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우리의 사랑과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같은 책에서 13장 1절로 가보려고 합니다. 169쪽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주는 사랑,
그렇게 다 주는 사랑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주님의 다 주는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쭉 흘러오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주님의 사랑이 다 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주님이 감당했던 사역들을 자신들도 감당하기 위해 애써왔어요. 그것이 때로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구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웃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다 주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힘써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도 7월에 첫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가 반년 만에 지금처럼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의 여력이 누군가를 도울 만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해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곧 성탄절인데 목사님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교회 인근에 있는 이웃들 돕고 싶으시죠? 목사님의 마음이 그런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 원을 따로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재정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이 100% 그대로 제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분들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매년 감당하고 있는 성탄절 사역입니다. 개척하고 둘째 해부터는 오늘도 광고한 이 사랑의 저금통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1년 뒤에 이렇게 거두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성탄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월 25일에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쉬는 거지요.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에 취해서 올라이트한 사람들은 집에 가자마자 아마 호 하고 또 골아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시금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주소가 적힌 정의를 받아들고 교회 인근에 있는 집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새벽송 때 여러분이 모아준 생필품들과 쌀 20kg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때 철칙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마중물 예람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걸 철저하게 감추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성탄절 맞이해서 그 기쁨 나누러 왔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가정을 축복한 다음에 얼른 다른 가정으로 옮겨가는 거지요. 개척 첫 해부터 우리 교회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자랑하려는 건가요? 우린 당신들을 도운 사람들이라고 이웃들에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색 더더군다나 낼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저 다 주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나누고 베푼 그 사랑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1층에 딱 내려가시면 횡단보도 나오고 바로 길 건너에 배병문고라고 문구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제게는 전도 대상자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중물 전도대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곤 하는데요, 그 사장님과 함께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중물 예람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긴 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면서 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목사가 참 감사하지요. 그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저는 마중물 예람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거 잘 압니다. 제가 아직 교회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볼 건 다 봅니다. 음에 무셔라. 다 본대요. 볼 건 다 본대요. 이 이야기인즉 우리 교회가 평소에 전도대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손을 펴는 걸 당신이 길 건너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아시는 분 다 알아요. 여러분 20kg짜리 우리가 30포 40포 배달받아서 여기까지 다 올렸다가 또 당일날 다 내렸다가 누가 할 거예요? 전 첫 해 지금도 잊지도 못해요. 김장한다고 양쪽에 배추 든 비닐 8번 들고 오려냈더니 다리가 후들거려요. 더 이상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 20kg짜리 들고서 여러분 여기 오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당일에 한 여기에 10시쯤 1층에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놓고 그분들이 가면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내려가서 차를 대면 뭐 3개씩 뭐 4개씩 이렇게 넣어서 차를 보내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거 넣어서 여러 거 본 거예요. 볼 건 다 본다니까. 본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다 주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피와 물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감격 가운데 되새기는 대강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장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의 저금통 여러분 집에 장식용으로 두라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이때를 위해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나눔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모으는 게 무슨 부담이에요. 모아서 우리가 십시일반 하자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모아주십시오. 목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금요일날 뭐 물품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지난 주일에 보니 어떤 분들은 따로 헌금 봉투를 아예 집어넣고 가셨던데요. 이제 준비가 안 됐다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의 사랑을 모아서 올해에도 교회 안팎에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교회 인근에 있는 시설들도 좀 섬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도 다시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2017년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그라티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 번 사는데 대충 쓰임받다 가는 것 말고 덕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